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장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와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감정과 또 자기의 계산이 섞여서 실제를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항상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아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 필요에 따라 또 말씀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 그런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들어갑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율법이라는 어떤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은 어떤 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은 사실 뒷전이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모든 것이 가 있었어요. 너무나 쉽게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려는 생각이 많았었고 하나님 중심,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냥 복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생명을 걸고 전부를 다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어느 정도 일정한 종교적인 예식을 거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겠지 하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그들이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갖고 왔을 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나쁜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고 그냥 적당히 본인이 원하는 것에 만족을 얻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개념, 그걸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에게 어떤 제사를 갖고 온다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을 얻으시려고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러신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어린 양, 희생양, 인류를 향한 또 여러분과 또 당신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도를 드러내시려 하는 것이지, 그 동물의 죄로 만족을 하기 위하여, 동물의 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바치는 그것을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사탕을 얻듯이 그런 거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사실은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아예 사실 가까이 가지 못하죠. 그냥 자기 안녕, 그냥 자기 건강, 자기 행복,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냥 날마다 더 추구하고 싶은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을 해도 또 아무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허락을 하셨는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실제적인 감정과 실제적인 결정과 실제적인 행로에 들어간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남의 믿음, 항상 귀동냥으로 이렇게 들은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자기가 계산이 되니까 그냥 거기에 동요하는 은혜는 입은 거죠. 은혜는 입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 다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없이 예수님, 하나님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평상시 기도한답시고 말씀 본답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하나님께 가는 자가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상한 연관이, 종교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결국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이요, 그냥 은혜에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자는 항상 헷갈리겠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다부하고 모호하고 항상 정당시하는 그런 게 아마 뼛속 깊숙이 습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냐? 가로 열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지켜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즉 내가 조건을 충족할 만한 무슨 가치 여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율법적이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성 아래 있고 또 아담의 죄의 흐름이 계속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컴플리트 할 수 없다는 거죠. 난 이 정도면 의롭지 않은가, 이 정도면 잘 믿지 않은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즉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계산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때 그 결정하는 그 순간, 그냥 그게 머릿속에 기억력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멈출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9절부터 들어갑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여주신 거죠. 즉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 십자가. 그러면요, 우리에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개념을 폐지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만이 진정으로 온전한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가 없다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가 되게 되는 삶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온전한 제사는 뭐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계산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산제사만 있는 거지 어떤 것을 내가 조건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모은 것을 받고 하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그렇죠?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원하는 거지. 뭐 다른 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랬는데 신약 세대 또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바뀐 것처럼, 뭐 처음에는 율법이었고 그 다음엔 뭐 이제 은혜의 세대다. 아닙니다. 율법도 은혜를 가리키려고 몽학 선생, 과외 공부를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왔다 갔다 주체할 수 없는 본인의 감정과 생각으로 끌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이제 온전한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는 어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삶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아멘. 자, 그러니까 폐지됐다라는 개념이라 온전케 됐다, 완전케 됐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 그렇죠? 새롭고 산 길이요. It's live or let die.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흐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 근데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랬잖아요. 즉 뭐예요?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굉장히 굴성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필요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어떤 거짓된 어떤 욕망이나 그런데 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부인하고 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길 바라시는 게 뭐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뭐예요? 어떤 뭐 감정적이나 어떤 필요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양심에서 우리가 자신만의 필요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원했던 주장했던 그런 것을 다 깨닫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마음과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인정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항상 어느 뭐 은혜나 또 이제 어떤 뭐 봐주기만을 바라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뭐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는 어떤 것으로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죠. 뭐 영향력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함을 살 수는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23절 부터 나갈게요. 오늘 39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예배의 삶,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심을 따른 삶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떤 뭐 정기적인 예배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적당히 치고 나가는 거죠. 그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모든 그런 악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하도, 진리를 받았다, 지식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해나가길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하셔서 됐으니까 이제 나는 뭐 완전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온전해, 나는 뭐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그냥 생겨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방종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를 자유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좋아하고 네가 뭐 기뻐하고 네가 뭐 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본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복이 자신을 위해서 움직여야만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사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는 속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27절 이제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뭐예요? 봐주도 끝이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과 결정의 흐름의 모든 것 가운데 진정으로 정함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있는지, 아니면 고집과 아집과 종교심만 있는지 돌아보시고 책임지는 복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사는지, 아니면 그거 아이디어만 갖고 있고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겨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또 평상시에 안 그러면 아닌 거죠. 평상시에 안 그러면 아닌 거예요. 다시 27절부터 들어갑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성령 충만을 원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헛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헛죽인 자가 된다는 거죠. 그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끝까지 은혜죠. 남의 믿음이죠. 근데 본인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라.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엄중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 거짓과 그 자아라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과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지, 과연 그 안에 성령이 계신지가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과 같이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고 또 결정해 나가는 모든 것에 과연 하나님 한 분이신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런 건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런 건지.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명하신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이 개인적으로 원투원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적인 흐름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파렴치하고 악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 여기서 말씀에서 나온 자들은 그 고난을 감수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아 나아갔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뺏기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라. 뭐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망했는데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서 꼭 나중에 말을 하나님 때문에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악한 거죠. 그건 아주 파렴치한 거고요.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약속의 흐름이 영구한 산업이 있는 걸 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35절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니 담대하게 굽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따라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가며 사는 그 진정한 삶, 예배의 삶, 순종의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38절, 39절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죠. 많이도 외우기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두 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진정한 믿음 뭐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그런 믿음이라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아가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일에 사용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 진정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역의 성공과 실패, 잘 되냐 안 되냐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기억하시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결정을 다 주께 드리고 새롭게 거듭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